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택 목사입니다. 영성의 향기 벌써 10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한 10번 정도로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영성의 균형 잡힌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너무 크다든지 혹은 다리가 너무 가늘다든지 또 몸이 지나치게 뚱뚱하다든지 그래서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그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몸무게가 90kg 가까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것도 힘들고 언덕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참 힘듭니다. 지금은 72kg입니다. 상당히 몸이 가볍고 활동하기도 좋습니다. 균형이라고 얘기할 때 아름다운 몸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균형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물체면 물체, 사람이면 사람이 생명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성의 균형이 있다. 그것은 영성의 생명력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을 우리는 구원받은 인간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에는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씨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생명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 밭은 소용이 없습니다. 밭이 아무리 나빠도 거기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돋아나면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생명의 씨, 생명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이게 영성의 기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거듭날 사람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날 사람이 없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무음하다고 할지라도 거듭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으로 균형 잡힌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성의 균형이 잡혔다. 균형 잡힌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했을 때 이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죠. 왜 생명이 자라지 못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생명이 심기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왜 자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자랄 수 없습니다. 또 왜 못 자랄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옛 것을 버려라.
옛 습관을 버려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쁜 습관이 있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습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술, 담배입니다. 술은 한잔하면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잘 안 피웁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하찮은 그러한 즐거움에 내 삶을 뺏길 수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의 생명, 주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이게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장이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목적이 어디에까지 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성으로 완전한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거기서 내 삶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모습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끝까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떡할까? 그냥 확 뒤집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가난한 성도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와서 돈을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참 목회하면서 목사가 교인이 돈을 구워달라고 그랬을 때 곤란합니다. 첫째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 다음엔 돈을 구워줘서 그 다음에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래서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당장 집에 돈은 없었는데 좀 아는 사람한테 구워서 그래도 가난한 그 성도님을 돕기 위해서 돈을 구워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속을 어기고 안 갚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인간 아닙니까? 아니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빨리 갚아야지. 나도 이거 남의 돈 빌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살펴보니까 그 성도님이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꿔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한 가마를 사서 조용히 그 성도님 집에 갖다 주고 그리고는 그 분노의 마음을 후를 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만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추월해서 휙 지나가면 금방 저도 어떡합니까? 아니 뭐 저런 거기 사실 뭐 좀 이상한 말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도 또 쫓아갑니다. 내가 너보다 운전 못할 게 뭐 있냐? 이게 뭡니까? 내가 미숙한 거죠. 미숙한 것입니다. 또 그냥 들어오면 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영성의 삶의 모습이 성장해서 성숙한 모습일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저도 은퇴한 목사이지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성숙한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체포당했죠. 욕먹었죠. 비난당하죠. 사람들이 이를 갈죠. 그리고 결국은 돌로 그를 쳐서 죽이게 되었죠. 그런데 스데반에게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회개를 말합니다. 바울의 회개죠. 바울의 회개를 말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개했을까?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8장과 9장 사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간을 읽어봤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바울이 그 사울인데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도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사울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가서 돌을 던졌고 사울은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증인을 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천사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 생각입니다. 상상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이 눈을 감으면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자꾸만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제자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 두고 보자 그러고 이를 악물고 이러고 돌아가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성의 생명력. 영성이 있는 사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씨앗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꾸만 성숙해서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가져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1단계의 모습은 의인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아서 거듭난 것입니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외형상으로라도 사람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20년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노릇을 하려면 얼마나 세월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40년 지나고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지가 50년, 60년이 됐지만은 제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참고 견디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성의 생명력,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